사도행전을 다 읽고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남긴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샬롬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화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내 마음에 붙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천국은 평강이요. 평강. 샬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는데, 평강하냐? 네가 지금 평강하냐?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어떤 다른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베드로하고 계속 그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40일을 쫓아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이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알려면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떠나고 120명 정도가 남아서 오로지,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다리는 게 뭐,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있을 때에 120명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이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뭐 그 120명들은 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세를 받은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막 방언받아가 사람들이 막 그 방언하는 걸 보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막 그 조롱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이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해도
아니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자기 본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완전히 말씀 전하고, 안전뱅이를 평소에 늘 보던 그 안전뱅이, 그런데 그날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회개케 하는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죠.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베드로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또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막 죽이기까지 했던,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울이 성령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들이 바울도 똑같은, 베드로와 똑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그 자기들의 그 벽,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저 고넬료에게, 심지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평생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베드로, 아니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기도를 막 너무 많이 했더니 그렇게 해서 차차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며, 이 성령이 임함으로 완전히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전뱅이를 그 한 번도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들 일으키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심지어 빌립에게도. 그 이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했던 그 일을 이 사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고 그 길을 마치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했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이걸 증언하는 건데, 이거 증언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몇 순교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일이나, 심지어 그 국가에서 추방당하는, 자기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죠. 이들도 복음을 만나니까 추방당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들도 자기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므로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뭐 병든 자 치료하고 막 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 바울도 사실은 자기 생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업이 천막 짓는 거, 지금 같으면은 건축업이요. 이 건축업을 접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오직 예수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은 건축업인데,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헌신하고 동력자로 같이 끝까지 남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또 루디아 비단 장수입니다. 이 상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업을 그대로 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대단한 그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 키웠죠. 디도, 디모데, 오네시모, 빌레몬, 이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로 세우고, 그들은 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맡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지도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는 다 헌신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파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옵니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은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할 때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을 더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시당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얼마나 높임을 당합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나을까 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베드로를 칭송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은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귀함이 정말 대단했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능력적인 삶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같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